기드온 300용사의 비밀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300용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셋은 많고 둘은 적당하고 하나는 최상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처음으로 논스톱으로 횡단할 때 알려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집안에 아마 가훈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린드버그가 이 날개 하나로, 지금은 모든 비행기가 날개가 하나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이 단엽기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날개 하나에 프로펠러 하나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전과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장치와 더 큰 연료 탱크와 여러 개의 날개와 프로펠러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린드버그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목적에만 집중했지요. 1927년 그는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단엽기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엔진 하나에 날개도 하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셋은 많고 둘은 적당하고 하나는 세상이다. 그렇게 홀로 대서양을 처음으로 논스톱으로 건넜고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기드온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참여하는 이 교회에서 모인 군사가 32,000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전쟁에서 병사나 무기가 많을수록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군사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대고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가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나의 손에 있다입니다. 해볼까요?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나의 손에 있다. 나의 손을 혹시 내 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은 숫자와 전략이 아닌 신뢰와 순종의 싸움으로 보셨습니다. 문제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적어질 때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숫자가 줄어들 때, 계획이 틀어질 때, 인맥이 끊어질 때, 물질이 모자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야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해볼까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네,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네.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곁에 진을 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영적인 결단과 신속한 순종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지도자로 변해 있습니다. 적군은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았지만 그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용사 32,000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군사를 좀 줄여라. 군사수를 좀 줄여라.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전략가가 들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더 많아야 이길 확률이 높아질 텐데 하나님은 그 많음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겼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 그죠? 누가 이기게 했는가? 누가 이기는 원인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자들을 다 돌려보내래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자가 몇 명이요? 22,000명이었대요. 남은 자는 10,000명. 아까 총 몇 명이었죠? 32,000명 더하기 되고 계시죠? 네, 그죠? 네, 22,000 더하기 많은 32,000. 이 32,000명 중에 22,000이 돌아갔으니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3분의 2. 3분의 2가, 전체의 3분의 2가 두려워서 돌아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32,000명 중에서 2만 명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군대 전체의 두려움의 기운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지요. 마음의 불신과 불안, 패배의 기운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제거하셨다는 말이에요. 전쟁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뭐 살지 죽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두렵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을 제일 먼저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 괜찮다. 돌아가도 된다. 내가 뭘 안 한다. 돌아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되거든요. 두려움은 사기를 꺾어버리고 사명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살아가는 영적 군사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도 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혹시 이 저녁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보다 무섭고 깊고 교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셀리더 수양회 때 오셨던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감정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부터 많은 우리의 심리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렵죠.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있어서 두렵죠. 내 건강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드니까 걱정이 돼서 두려워요. 시대가 점점 막 악해지고 있어서 두렵기도 해요.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진짜 무서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말대로 되지 않을 때, 즉 내가 조정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들? 애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두려움인 거죠. 내가 조정할 수 없을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안전장치를 더 믿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의 정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제 현실보다 과장된 상상에서 비롯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죠. 아직 그것이 두려울 만한 일이 아닌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나를 막 집어삼키는 거죠. 먼저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두려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 해봅시다. 두려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것을 이겨내셨죠.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려움을 공동체의 신뢰로 바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고 함께 붙드는 공동체가 있어야 두려움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남은 1만 명은 두려움을 넘어서 싸울 준비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진리에 함께 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서면 힘들지요. 그러나 함께 서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돌아가라. 그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붙잡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두려운 자들과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과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럽시다. 두려움아, 따라하세요. 두려움아, 잘 가. 좀 이제 손 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두려움아, 잘 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때로는 이렇게 손짓 발짓을 좀 하면 이게 내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실제로 더 이렇게 신뢰하게 되고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두려움아 잘 가 하는 것과 두려움아 잘 가 하는 건 달라요. 표정까지 지으면서 한 번 더 시작. 두려움아 잘 가. 진짜 가듯이 좀 해보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아 잘 가.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보내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기드온에게 들립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야, 10,000명도 많다. 아니, 32,000명에서 지금 22,000명이 갔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줄여야 한다라고 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쯤 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22,000명 보낼 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이 오늘 300명의 비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실마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시험을 할 거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금속에서 이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정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아직 1만 명 안에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이들 말고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군대에는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물가에 가서 시험을 하라고 하죠. 어떻게 마시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얘들아 다 물 마셔라 하고는 물을 마시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마십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핥으면서 마셨어요. 그렇게 다 마시는 것이 끝나고 나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그룹을 나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냇가에 가서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 오른쪽으로 좀 서보세요. 그리고 이게 물을 떠서 마셨던 사람들 왼쪽으로 좀 서보세요 하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딱 날랐어요. 딱 나눴더니 어떻게 나눴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은 몇 명? 그죠, 300명.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몇 명? 300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은 9,700명은 돌아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물을 핥아먹은, 이렇게 손을 떠서 핥아먹은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300명이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뭘까요? 어떤 분은 300명은 훈련을 잘 받았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물가에 대고 고기를 쳐박는데, 고기를 쳐박으면 누가 활이라도 쏘면 어떻게 할 거야? 사조 경계를 못 하잖아.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 마시면서도 앞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 해석이나 또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해석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단 한마디도 그들의 능력이나 자세를 칭찬하는 곳은 없어요. 즉 300명이 9,700명보다 어떤 태도나 자세나 성품이나 무엇에 있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능력이나 전략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전투의 전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과 돌아갈 사람을 정할 것이다. 내가 이번에 전쟁에 싸울 사람과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사람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300명은 그저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남은 자죠. 히브리어로 세아릿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용감해서 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실력이 있어서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 만약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핥아먹는 이 사람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조건은 뭐였다? 숫자가 적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것. 적은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해 보이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신뢰해야만 하는 자. 여러분 신뢰하는 자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한 점, 오늘 밤에 이거 하나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 해봅시다. 네,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신뢰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을 택하신다고. 이 3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그저 남겨졌을 뿐이에요. 300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아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300명으로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느냐보다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행동이나 공로를 앞세우러 가지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를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를 쓰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방식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저는요 생각이 아주 빠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에 플랜 B, 또 비상 방법 이런 거 하나씩 다 만들어 놓아요. 근데 일에 대해 실패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 내 일에 대해서 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항상 또 다른 숨겨놓은 비법을 하나 다 가지고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 내놓게 만드세요. 그것마저 다 내놓고 나서 나 어쩌라고요?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그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줄여도 괜찮겠냐? 내가 좀 줄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애도 괜찮겠냐? 내가 좀 이것 좀 없애려고 하는데, 내가 네 가진 거 그것 좀 없애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숫자를 줄여도 방법을 바꿔도 너는 여전히 나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 주님, 숫자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방법보다 주님이 계시면 최고입니다. 저는 남은 자로 신뢰할 자로 남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숫자는 300명이죠. 준비된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병사도 아니죠. 게다가 상대는 누굽니까? 미대한 군대입니다. 거의 메뚜기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구원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나님 사용하시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 300명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지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무장된 32,000명도 유능한 장수도 전략도 회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할 때 자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 손은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그 손은 만나를 내리신 손이지요. 그 손은 다윗의 돌팔매질에 역사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약해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그 손을 조롱했지만 그 손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또 다른 손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내 손이에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 내 손이 구원할 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아, 이건 내가 기도 좀 했잖아. 아, 이건 내가 이번에 좀 뭐 헌금 좀 했잖아. 아, 이거 내가 이번에 봉사 좀 했잖아. 아, 내가 이거 이번에 좀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력서하고 이런 걸 다 내고 나서 이제 다행히 면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제가 오금이절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었지요. 왜냐하면 막 목사님이 막 물으시더라고요. 뭐 구원받았느냐, 또 목사로서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냐, 또 뭐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막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질문 중에 사역하면서 경험한 부흥과 성장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서가 성장했지요? 또 어떻게 교구 성도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략이 뭐였어요? 그랬어요. 전략이 뭐냐라는 이 말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 제가요 부서를 사역을 하면서 뭐 청년들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구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새가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막 이런 방법들을 해서 부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대답을 하면서 자기를 PR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제 대답은요 이거였어요.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라도 말했으면 다행이게요. 네. 아유, 그래라도 말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래라도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역에 부흥이 일어났어? 잘했어요? 이러는데 뭐냐면 그냥 됐는데요. 아니 그래도 뭐 교구 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늘어난 방법이 뭐야?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구였는데요. 그래 대답을 했어요. 아, 자기를 비하라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던 그 순간에 그 말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몇 날 며칠이 후회되더라고요. 아이고 난 떨어졌다 세상에. 그래서 정답 여러분처럼 정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던데요. 그냥 뭐 있는데 그냥 자꾸 늘어났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합격했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가만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왜 합격했을까? 내가 합격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아마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때 그 대답을 아주 좋게 여기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대답에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랑받을 때마다 그때 면접 때 했던 그 말을 목사님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과제,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드온의 300명의 그 용사가 되라고 하시죠.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야
하나님을 모든 것을 신뢰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 붙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거기에 목숨을 매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다 돌려보내버려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요, 제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신뢰는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신뢰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불신을 제거하고 자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상태가 바로 신뢰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 담임 목회지를 놓고 부목사 시절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곳에 청빙 서류를 넣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한다는 신문에 광고가 나고 이래도 청빙 서류를, 지원서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 넣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여러 가지 스펙도 있고 또 인맥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아야 됐죠.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면 담임지도 없으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고 이거 애들이 컸는데 그 걔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걱정들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언제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믿음이 출중한 제 아내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목회지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 그만두라는 뜻인데 뭐 그렇게 목숨 거냐고, 그냥 택시 운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건 목사인데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지가 있지,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부른 거니까 얼른 알고 정신 차리고 택시 운전하면 되지, 뭘 걱정하냐고, 당신 운전 잘하잖아, 길도 잘 아니까 택시 운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옆에서 격려를 해주는지, 이게 격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작정 하늘만 바라보며 저희 부부가 매일 기도하지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나, 그죠? 매일 저녁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길까,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어디선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때 그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 일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만큼 스릴 넘치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던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시간은 저에게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다 제거해 가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걸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목사 좀 실력 있다 그러고 좀 한다 하더니 저래 안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가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볼 때마다 측은한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 모습 보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볼 게 없죠. 그때 이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늘 불렀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딸이 어디를 쳐다봐도 볼 데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결국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게 될 딱 그때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쳐다보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뢰는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제거하는 훈련. 그죠? 뭐 하는 훈련?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점점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지요. 이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많다. 너무 많다.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끊어낼 거예요. 정말 손발이 잘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너 누구 신뢰할래? 누구를 신뢰할 거냐? 무엇을 신뢰할 거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지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찾는다고요? 해야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해야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처럼 주님의 음성에 서야 합니다.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